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연습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훈련하자, 단련하자 그런 말이 더 어울리는데 본문에 연습하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습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죠? 육체를 연습하는 사람들 신체적인 건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근데 경건을 연습하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하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도 상을 받게 되니까 유익하다 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연습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보면 그래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이래요. 성경적으로라면 우리 신앙생활이 집 짓는 데 비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만 한다면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멋있는 건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집.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매일 지었다가 허물고 지었다가 허물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에 지었다가 허무는 놈에 나오는 쓰레기라 할까요? 그런 것만 잔뜩 쌓여 있어요.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집같이 멋있는 결과가 나오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망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짓다가만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하면은 이 훈련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급해져요. 시간은 지나갔지 잃은 거는 없지. 이게 자꾸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한 번에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장에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누구도 그 시간을 당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맘대로 시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기다려야 될 만큼 기다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도 이것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스리려고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한참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시간은 지났는데 결과가 없구나. 급하니까 하나님 한 번에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여기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은 자기가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근데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섞어버렸어요.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게 분리가 돼요. 훈련에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구분이 가는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섞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인이 막 나서서 해버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조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조급하지 힘은 들지 하니까 계속 감정만 키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당장에 무슨 일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왜냐? 훈련이 안 됐거든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루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고 싶겠죠. 욱해서 시작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끝은 못 맺거든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마치 책장에 쓰다가 만난 수장이 많이 꽂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가회를 했어요. 영어, 수학. 4명이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선생님하고 가액 공부하는 애들하고 바닷가에 며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 방학 숙제가 뭐였냐면 풍경화 그려오기였어요. 우리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도착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선생님을 졸랐어요. 선생님, 그림 한 장 그려주세요. 미술 선생님이니까 그림 한 장 그려주세요. 졸르니까 끝까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이유를 얘기하시는 게 내가 채점해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그려줘 놓고 내 그림을 몇 점을 주겠느냐. 본인은 그림 잘 그려요. 유명한 분이에요. 내 그림을 점수를 작게 주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네 이름으로 그린 것을 잘 그렸다고 할 수도 없고 점수 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조르다가 우리가 그 말 듣고 조르는 것을 멈췄어요. 맞다. 그 전까지는 졸르기도 하고 우리가 오해도 하고 그랬어요. 아, 선생님 되게 너무하네. 미술 선생님이 쓱쓱쓱 그려주면 될 텐데 그랬는데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이겨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실력대로 한다면 100점을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름으로 내는 거잖아요. 100점을 줄 수도 없고.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내가 할 일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일 가지고 나중에 너를 평가해서 면류관을 줘야 될 텐데 내가 했는데 100점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네 이름으로 한 건데 너를 100점 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연습하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구분이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신앙의 묘미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의미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하나님과 내 일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연습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연습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상 공동 가지고 이론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론론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못 이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연습이 없었습니다. 이론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연습을 하는데 목표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줄여서 나는 경건의 연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해명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은 경건하면 보통 사람들이 거룩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경건을 그런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생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전처럼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거룩해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서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생활을 연습해라. 이런 의미가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얘기가 같은 의미지만 문장에 따라서 혹은 문맥에 따라서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룩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해야 될 때인데 이 본문은 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연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따르는 생활 그걸 연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 근데 이제 겨우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평생을 바쳐도 다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만큼 광범위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중심.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한 줄로 가능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큰 덩어리에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이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이구나. 생각이랑 마음 먹는 거랑 행동하고 말하는 거랑 다 해당이 되는데 매일 깨어서 생활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생활을 연습하다 보면은 내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돼요. 이거는 더 이상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는 가능하겠죠. 요 면에서는 이렇게, 저 면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깊이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따라하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연습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보면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나중에 검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재료로 썼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나중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견뎌서 크게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생활을 연습함으로써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발견하는 사람이 고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 고치라고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우리 생활에서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이 일일이 해줄 수도 없고 특히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일일이 다 고쳐주겠어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하면서 느끼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얻어지는 결과는 값지게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람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다가 넘어갔는데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런 것도 유익입니다.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거짓 교리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쓴 말이에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과 생활을 망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한다면 너 자신의 신앙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라만 말만 했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진력하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나오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자는 얘기는 애를 쓰라는 얘기고 진력하자 하는 얘기는 혼신의 힘을 다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마음과 힘을 다 합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돌진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익을 얻냐 하면은 맨 끝에는 변화라는 유익을 얻어도 되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셔서 이루게 하세요. 그 사람이 약해도, 그 사람이 잘 몰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세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셔서 이룬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부수적인 유익은 뭐냐면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길로 가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른 길을 찾고 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요건 이제 동떨어져서 말하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배경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정이. 거짓된 교훈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거짓말이 와도 어떤 거짓 세력이 와도 자연스럽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구분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죠.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좋은 일이고 그러는 동안에 바른 길을 가다 보니까 다른 길에 빠져들지 않아서 좋은 거고 이런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로 혼신의 힘을 다해라. 너가 내 마음과 할 수 있는 힘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이에요. 본문을 벗어나는데 12절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것도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공적인 얘기든 사적인 담소까지도 본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또 더 넓게 보면 인생에서도 본인의 말 때문에 본인의 신앙과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감정에서 나온 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나온 말,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실제로 생활에서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허튼 말 자꾸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그 말한 사람 생각하기로는 그 순간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허튼 말하고 허튼 말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줘요. 인격 형성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조심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잠언을 쭉 읽어보세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있고 많은 경고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내가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것도 있어요.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서 그 말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그게 내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허튼 말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하고 살다 보면
그건 역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쳐요. 사람들은 말의 위력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면 말의 위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허튼 말 그냥 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쓰는 말이 다르고 교회를 벗어나서 쓰는 말이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같은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쓰는 단어가 바뀌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바뀌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땡이는 수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목욕탕에서 많이 쓰겠죠. 목욕탕에 가서 땡이는 사람한테 자기가 팔 때는 선생님 이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자기가 목욕을 하러 갔어요. 손님이에요, 이제는. 그거 땡이는 사람한테 야 임마 등 좀 밀어. 돈 주고 그 사람 부릴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아까 경건을 그렇게 설명했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활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냐 내가 손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일 때는 물건 팔려고 친절하게 하고 내가 손님일 때는 권세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섰든지 불리한 입장에 섰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단어나 태도가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은 사람들 말하다가 보면요. 잠시 대화하는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 내용이 본인이 유리한 내용이면은 금방 고자세가 돼요. 태도나 사용하는 단어나 달라져요. 그리고 본인이 부탁하는 내용이면 금방 저자세가 돼요. 이게 심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아, 이 사람 인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교활하거나 간사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대화 중에서도 유리한 순간에는 고자세가 됐다가 자기가 부탁을 하거나 아쉬운 상황이 되면 금방 저자세가 되고 그걸 상대방이 간파한다면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두 얼굴인데 어느 게 이 사람이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얼굴을, 두 표정을 가지고 산다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신뢰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의 표정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연습 안 된 우리의 삶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미루게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연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이거 정리하죠.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석에서 얘기하는 거나 개인적으로 나누는 얘기나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같은 모습, 같은 태도, 같은 말투.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실 이렇게 닫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행동, 습관, 품행,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행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행동, 습관, 품행, 삶의 방식, 인간관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십계명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초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인간에게 대한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은 둘로 나눠집니다. 뭐냐?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것.
그것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이제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성경의 지식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지식이 이론으로 그쳐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성경의 지식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바르게 받아들였다면은 성경이 이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들은 사람은 엄청난 순간이죠. 감격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들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은 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 감격은 그 감격이고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감동이 떨어져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는 사람일까요? 자기의 느낌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한 순간은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라서 가슴에 오래 남고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주변에서 흔하게 보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때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이 눈을 떴다면은 그러면 음성을 들으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나 같아야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말도 같아야죠. 구약에 보세요. 어떤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살아난 왕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멸망의 길을 갔어요. 차이는 뭘까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연습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체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감동이 있으면은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시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같은 강도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본인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하나님 계속 그 감동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려면은 감동을 받을 만큼 본인이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예전에 교회사에서 보면 동방교회가 그런 거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사막에 나가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더 심한 사람은 큰 나무 기둥 하나 세우고 흑흑대기에 올라앉아서 평생을 수도를 하고 그런데 결과는 변변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신비한 체험으로 끝났지 교회에 준 영향은 별로 없어요. 왜 그랬냐?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만큼도 못해요. 그러면서 구하기는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셨으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안 되면은 또 주세요. 안 되면 또 주세요. 그건 뭐예요? 나는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쉽게 편안히 거저 따라가게 거저 이루게 더 나아가서는 거저 살다가 마지막 날 거저 면류관답게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연습해라. 그것이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연습해야 돼요. 이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못 맺습니다. 타고난 천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천성이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얼마나 자세하게 계명을 주세요. 이웃에게는 이렇게 해라. 돈 문제는 이렇게 해라. 또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이렇게 해라. 너무너무 세밀하게 해놓으신 게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만큼 온전하게, 이만큼 충분하게 연습을 해서 그런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습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마지막 축복이고 마지막 격려입니다. 지금까지 연습하라는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부담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힘을 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뭐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리고 조금 말을 보태서 번역하면은 소망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본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진력해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어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시키신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끔 있는 힘 다해라 하시는데 이제 거절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만 가면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세요.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따라오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시험하실 때, 평가하실 때 내 인격과 내 인생이 아름다운 집과 같이 주님에게 칭찬을 얻을 것이다. 주님에게 멸령을 얻을 것이다. 이걸 믿음과 함께 온 소망이거든요. 이걸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만 가면 이루실 것이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성경은 누구만큼 권하지 않습니다. 너 힘 다해라. 너 진심으로 하고 너 힘 다해라. 그럼 넌 하나님이 100점이라고 칭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시지 말고 주저하시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연습하는 일에 새로운 자세로 온 힘을 다해서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더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고 또 주변의 많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